히브리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4장 13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을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기서 아브라함을 향해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강을 건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기서 말하는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르를 말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넜다고 하는 뜻에서 기원을 찾아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들었는데, 여기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말로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 곧 육적 히브리인, 강을 건넌, 표면적으로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면적 히브리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이면적, 영적 히브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표면과 이면, 육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전환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미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을 썼고, 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러는 바나바가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가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시작,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이들이 곧 강을 건넌 민족인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히브리 사람들의 관습과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법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에서 오는 그 괴리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충돌되게 보이는 부분들을 해결함으로 히브리인들, 육적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의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율법의 실제는 사실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일깨워줌으로 히브리인들에게 믿음의 자람, 그리고 그 믿음의 자람으로 인한 자람을 위한 징계,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스도가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권면, 이러한 내용들을 히브리서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저자가 미상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정작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표면적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것들은 그림자고, 그 실제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들, 이면적 유대인이 된 우리들, 영적 히브리인인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결국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이야기가 아닌 사실로 역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고, 그로 인해 믿음의 실제를 누리고 공급하는 우리가 되는 계기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두 종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인 우리가 있는데, 결국 이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크게 예수와 믿음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세분해서 보면은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록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 6장까지는 도의 초보를 언급을 하면서 이 믿음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멜기세덱을 등장을 시키면서 결국 율법 중에서도 제사법,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의 실제는 사실은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으며, 10장까지는, 그리고 11장부터 13장 마지막 장까지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단 한 곳,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구약에 한 50번 정도가 나오고 신약에 150번 정도 나오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에 대한 정의, 그 외에는 전부가 다 동명사로 쓰여 있다거나 서술형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만이 믿음에 대한 데피니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까지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수반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권면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히브리서가 1장부터 13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맥락에서 하나로 본다면 히브리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서신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율법 아래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 율법은 그리스도를 위한 도의 초보, 그림자이고, 믿음의 실제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율법과 그리스도를 서로 비교하면서 큰 틀은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실제를 누렸다고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구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 그대로 믿지 않고 이야기나 신화 정도로 생각하고 믿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표면적 유대인인 육적 히브리인들에게는 너희들이 믿는 율법의 실제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또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했던 그 모든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이것이 이야기나 신화가 아닌 사실임,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고 믿음의 실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만큼, 이끄시는 만큼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의 믿음이 아닌 실상의 믿음, 실제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히브리서 1장 1절은 옛적에로 시작을 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기서 말하는 옛적에, 성경이 말하는 시대에는 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을 하게 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교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인데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론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만약에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으로 설명이 이게 가능하다면 이것은 그 출발부터가 모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성경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고 믿음이 임하고 보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신학으로 교리화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학문 안에 가둬놓아 버린 것이기 때문에 지식 안에서, 사람들의 생각, 머리 안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는 설명되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 사람의 교리 안에 갇혀버리는 결과가 되고 만다. 따라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기를 떠나서 성경대로만 말을 하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영 안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진 것을 사람들의 말로, 사람들의 학문으로 교리화시켜 놓은 것, 제도화시켜 놓은 것,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영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학문, 교리, 신학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주신 적이 결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 전과 부활하신 후, 십자가를 지기 전과 십자가를 지신 후로 기록을 합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30여 년 동안 공생애 생활을 하셨던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몸으로 입고 있을 때의 시대와 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시대, 이렇게 세 시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또한 성경을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 곧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구약을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성자 하나님의 시대와 성자 하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의 시대, 이 세 가지 시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하나님의 시대, 성령 하나님, 곧 은혜 시대로 나누는 것은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며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구속에 이르기까지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 안에 결국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이 결국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절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할 때 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매 따라서 창세기 역사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바라의 창조 역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는데 주도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보니까 결국 이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여기서도 역시 여기서의 주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도 여기서 말한 그가 결국 만물이기 때문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 역사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은 성부 하나님, 구속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은 성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사람들의 신학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결국 구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안에서의 모든 세계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이제 앞으로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두 말씀을 종합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창세기 1장 1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 역시 결국은 말씀으로 창조를 한 것이었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말하는 그 만물 역시 모든 세계 역시 말씀으로 창조를 한 것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창조 역시 말씀, 또 구속 안에 있는 창조 역시 구속을 위한 창조 역시 말씀. 이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나 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끄는 구속을 위한 그 모든 세계 역시 다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 하반절에 그러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하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창조 세계에 보이는 것 역시 보이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문자 뒤에 숨어 있는 이면적인 뜻, 영적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라고 했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두 가지로, 첫째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보이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자입니다. 그래서 문자와 문자가 다
포함하고 있는 그 이면적인 뜻,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다 중요하다. 그래서 문자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에서 해석하는 것에서 부딪히는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문자에 담겨진 이면적인 뜻을 우리가 보는 것인데, 그 이면적인 뜻을 봤다고 해서 문자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문자는 문자에 숨겨져 있는 뜻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문자에 숨겨진 뜻을 봄으로 결국 문자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고 만다. 다시 말하면 몸과 그림자가 결국은 하나가 된다. 그림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줬던 모든 역사는 그 실제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줬던 예표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제로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로 보여줬던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케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표면과 이면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에 히브리서의 시작이,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옛적에는 구약과 신약, 성부와 성자, 성령 시대인데, 여기서 말한 옛적은 결국 여기서 말한 히브리서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라고 할 때 옛적은 구약 시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했던 시대, 구약 시대를 의미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적에. 그래서 이 옛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시대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반드시 전제로 하고, 여기서부터 성경의 모든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파헤치고 깨닫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삼직이라고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가진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하신, 기름 부음을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역할을, 직분이고, 제사장은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었다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직분을 했다. 그리고 이제 왕이라고 하는 직분은 원래 이방인들의 풍습이었었고, 원래 왕은 단 한 분, 하나님의 한 분이었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풍습, 왕의 제도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하도 하나님께 갈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될 것. 오직 우리의 왕은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삼직,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뿐만이 아닌 제사장 그리고 왕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말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대표적인 부분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과정에서 보여주신 10가지 재앙이랄지, 또 초태생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통해 출애굽하게 되고, 출애굽하면서 광야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또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기적과 이사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들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 1장 1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주신 계시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히브리서를 묵상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비록 이 히브리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준 서신이지만 이것이 결국은 지금 우리들 영적 히브리인인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고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풍성하게 실제가 되는, 그래서 그 실제를 누리고 또 공급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히브리서가 머리를 채우는 지식이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줄을 또 믿고 또 이루어 가실 줄 또한 믿습니다. 하루하루 주님만이 우리 안에서 강건하게 자라내므로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